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옛날에 투캅스라는 한국 영화가 있었습니다. 안성기와 박종훈이라고 하는 유명한 한국 배우들이 나왔던 영화인데요. 두 명의 형사가 여러 가지 사건을 처리하면서 겪게 되는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안성기라는 배우가 연기한 역할은 부패한 형사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형사가 여러 가지 행동하는 것들을 통해 사회의 모습들을 비판하는 장면들이 많았는데요. 특별히 매주 주일이 되면 교회에 가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그리고 교회를 나올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하고 났더니 속이 진짜 시원하다. 그러고 나서 똑같은 죄를 또 반복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막 웃음을 보이면서 교회의 모습이 마치 그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복음을 온전하게 이해 못하면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무 변화도 없이 그저 교회에 가서 회개하면 속이 시원해지는 정도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죄 짓는 교인들을 시원하게 해주고 면죄부를 주고 마음의 죄책감을 덜어주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는 오해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우리가 그것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그것이 은혜가 되지 않고 덕이 되지 않고 해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몸에 좋은 약도 많이 먹거나 잘못 먹으면, 오용하거나 남용하면 그것이 독이 되어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내가 가진 시간도, 시간 자체는 참 귀한 거지만 어느 순간에 시간을 얻게 되었을 때 그 시간을 잘 쓰면 내 삶에 귀한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내게 생긴 시간과 여유가 여러분 내가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것이 내 삶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재물도 마찬가지고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공권력이라는 것들, 나라의 공적인 권력은 중요한 겁니다. 공권력이 없으면 사회는 무질서해지죠. 그런데 그 공권력을 오용하거나 남용했을 때 얼마나 많은 또 아픔과 상처들이 세상에 주어지는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은혜라는 것, 사실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계속 복음의 은혜들을 들어가고 있는데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절대 설 수 없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생을 소유하는 축복을 얻게 되어졌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그것이 도리어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면죄부와 같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로 이끌고 갈 수 있다는 것들을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라는 복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모습으로 설 수 있느냐에 대한 모습이 로마서 6장부터 쭉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 22절 말씀을 한번 좀 보실까요? 로마서 6장 22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짧은 말씀 같지만 이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이고요. 여기 보면 4단계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요.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건 우리가 이미 많이 나눴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죄에서 해방된 게 아닙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죄의 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소유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첫 번째가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요, 네 번째는 영생을 소유하게 되어진다라는 이 짧은 말씀에 4단계의 구원에 대한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죄에서 해방되고 영생 얻는다, 그냥 이렇게만 넘어가는, 예수 믿으면 용서받고 천국 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2단계와 3단계를 뛰어넘는 이야기들로 우리는 단순하게 복음을 축약하고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할, 예수 믿으면 그냥 이제 천국 가는 거야, 영생 가는 거야. 여러분, 그건 맞아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된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들이 맺혀져 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영생을 누리게 되어지는 게 예수 믿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리고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죄를 마음껏 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자유하게,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면 이제 그 자유로 죄를 더 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6장 14절부터 23절의 말씀에는 앞부분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이 순종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16절에도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르느라 라고 이야기하죠. 17절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종이 되고 순종한다라는 것이 믿음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믿으면 죄로부터 자유하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이 순종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비슷한 두 단어가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는 순종이라는 말과 복종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비슷한 뜻 같지만 실제로 다른 말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디도서 3장 1절 같은 데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똑같은 단어라면 이 단어를 두 개로 표현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복종하며 순종하래요.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의 정치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때로는 복종하기도 하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믿는 자들이 교회의 지도자된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과 복종은 조금 다른 단어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어로 봐도 이 두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복종이라고 번역되는 단어는 휘포타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말은 내가 누군가에게 종속되고 노예가 되고 아래에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래에서 윗사람의 말을 따른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으로 번역된 복종이라는 말이 참 딱 맞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래서 이 단어는 휘포타스라는 말은 subjection이라고 번역했어요. 아래에 나를 던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아래에 들어가게 되는 것들을 복종이라는 거예요. 복종은 그저 위에서 하는 말은 내가 아랫사람이기 때문에 따르는 걸 복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치 군대에서요, 제일 많이 배우는 말이 뭐냐면 상명하복이라는 말을 배워요. 윗사람은 뭐하고? 명령하고. 아랫사람은 뭐 해야 돼요? 복종하고. 무조건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없어요. 뜻이 없어요. 군대 가면 무조건 그것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냥 상명하복이에요. 저기 가서 뭐 가져와. 윗사람이 그러면 무조건 뭐 해야 될까요? 왜요? 이런 거 하면 맞는 거예요. 네 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상명하복이에요. 이게 복종이라는 겁니다. 근데 순종이라고 번역되는 단어는요, 여러분, 원어로 보면, 헬라어로 보면 페이다르케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신뢰하고 나를 맡긴다라는 뜻이에요. 누군가의 말을 따라가는 건 맞는데요, 복종이라는 말은 그냥 내가 아래에 있으니까 무조건 그 말을 따라가는 건데, 순종한다라고 번역된 말은 뭐냐면 상대방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의 그냥 단지 아래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윗사람이니까 명령하니까 무서워서 두려워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따르고 나의 삶을 거기다 맡기는 것들을 순종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어에서도 그래서 이 순종한다라는 단어는 대부분 obey라는 subjection과 다른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걸까요? 복종하는 삶을 사는 걸까요?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해요. 여러분,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우리가 그냥 따르고, 안 따르면 벌 받고 지옥 가니까 두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삶은 그냥 복종하는 삶이 아니라 뭐 하는 삶이요?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삶의 비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 19절에 보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야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는 예전에 죄의 종이어서요 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예수님 믿고 나면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의에게 종으로 이르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거룩함에 이르러 가는 것들, 그것이 예수 믿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면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죄 지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우리의 어떤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니까 나는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돼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을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거룩함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좋아하는 선생님 있으셨어요? 싫어하는 선생님도 있으셨고요. 선생님이 없으셨어요? 다들 왜 아무 학교를 안 다니셨나? 여기는 다 검정고시만 모였나? 우리 교회는 학교 다닐 때 선생님 좋아하는 선생님 있잖아요. 이성이든 동성이든 선생님을 좋아하게 되면 여러분 변화가 일어납니다. 대부분 선생님이 내준 숙제를 더 열심히 하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선생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요. 공부도 더 잘하게 되어집니다. 그죠, 여러분? 왜 다들 학교도 안 다니시고 공부도 잘 안 해보셨는지 다 이렇게 멀뚱멀뚱만 쳐다보세요. 그런 거예요. 저희 둘째 딸도 보니까요, 우리 윤정이는 선생님들하고의 관계를 되게 중요히 여기더라고요. 얘가 어떤 선생님을 좋아하고 이 선생님도 나를 좋아한다라고 생각하면 그 과목을 엄청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게 되어지는 특성이 있더라고요. 그냥 우리 큰딸은 그냥 알아서 보통 선생님이 어떻든 간에 지할 거를 하는데, 작은 애는 제가 보니까 그 편차가 있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과목보다 좋아하는 선생님이 더 중요한. 근데 우리 안에 다 그런 마음이 있죠. 선생님을 좋아하게 되면, 내가 그 선생님을 신뢰하게 되어지면 그 선생님의 말에 귀 기울이게 되어지고 그 선생님의 말을 더 따르고 싶어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바로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나면 그냥 그 자유라는 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유가 아니라, 여러분 이제 죄로부터 자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기쁨으로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진짜로 복음을 복음으로 알고 은혜를 은혜로 깨달은 사람들 안에 일어나는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지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6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순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의에 대하여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이제 하나님을 따르고 싶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어지고 죄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삶으로 나아가고 싶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복종하는 것이 사람을 금방 바꾸는 것 같지만 그거는 사람 자체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순종의 삶이라는 건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계가 아니라,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라, 껍데기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지기 원하시고요, 그것을 통해 우리의 존재도 거룩하게 바꾸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잡지책에 소개된 할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화란 출신의 78세 먹은 엘레나라는 할머니예요. 이 할머니는 열심히 세상을 살아오셨는데 한 가지 좀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20대 후반부터 담배를 피워오셨는데 50년간 담배를 끊고 싶은데 담배가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 최선을 다해서 최소한 20년간은 열심히 노력하셨어요. 50대 후반부터 78세까지는 클리닉도 가보고요, 약도 먹어보고요, 여러 가지 막 최면 이런 치료도 받아보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이 담배를 끊는 게 이 할머니에게 얼마나 어려운지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냥 여기까지는 그냥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 잡지책에 이 할머니의 이야기가 소개된 이유는 이분이 78세 마지막 되던 해에 담배를 정말로 말끔히 끊어냈어요. 그리고 다시는 담배를 피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되어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78세 먹은 엘레나 할머니가 79세 먹은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셨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이름은 제이슨이라는 할아버지예요.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하게 됐는데요,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서 같이 살자고 그러셨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나도 엘레나 네가 너무너무 좋은데 나 하나 문제가 있어. 나는 담배 알레르기가 있어. 그래서 같이 살고는 싶은데 같이 살면 우리가 서로 힘들 것 같아. 연애는 하는 건 좋은데 같이 사는 거는 힘들 것 같아. 이 할머니가 그날 담배를 끊으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책에 나온 거예요. 50년 동안 피워오고 20년 동안 죽도록 노력하고 참아도 보고 견뎌도 보고 해봤던 게 안 됐는데 제이슨 할아버지를 사랑하고 났더니 그 사랑하는 할아버지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은데 단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나는 담배 알러지가 있어. 근데 지금 그러니까 내가 담배를 피고 싶은 욕망이 있지만 뭐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지금 제 얘기를 잘 듣고 계신 거예요? 지금 뭐 들으시면서 아유 부럽다, 누구는 78세에 연애를 하는데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거 아니라 여러분, 78세 먹은 할머니의 마음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욕망이 훨씬 더 커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시고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된다면 그냥 머리로만 단순히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법칙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예수 믿기만 하면 다 용서받으니까 죄 짓고 맘대로 살아도 되겠네 라고 이야기해. 그 사람들은 은혜도 모르는 사람들이고 복음을 진짜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요즘 발음이 좀 세죠. 요즘 이 임플란트 아니라고 양쪽 이빨을 뺐더니 제 발음이 좀 셉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근데 어쨌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발견하고 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의 뜻을 따르고 싶어지고 그 주님과 더 함께하고 싶어져서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져요. 주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유명한 미국의 설교자 중에 한 분이 이 복음의 비밀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어떤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로 살았는데 노예로 살면서, 지금은 노예제가 없죠. 예전에 노예제가 있을 때 노예로 주인에게 사는데 이 주인의 노예로 사는 노예들에게 정해졌던 규칙이 아주 엄격했던 거예요. 아침에는 무조건 5시에 일어나야 되고, 그래서 주인의 음식을 차려야 되고, 집을 청소해야 되고, 뭐 주인의 옷을 잘 준비해야 되고, 또 말 조심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규율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 매질을 당하거나 노예에서 쫓겨나거나 심지어 죽음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이 여인이 최선을 다해서 주인이 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참 기가 막힌 은혜로 어느 날 주인이 이 노예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노예를 자유하게 해주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줬어요. 여러분, 이제는 5시에 일어나지 않아도 매맞지 않습니다. 이제는 열심히 음식을 안 해줘도 어떤 불이익을 당하거나 쫓겨나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부터는 맨날 늦잠 잔다. 남편 밥도 안 해주고 그냥 네가 차려 먹으라고 그러고 그냥 마음대로 산다 그랬을까요? 이 여인이 노예로 평생 태어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 같은 여인을 자유하게 해주고 아내로 삼아준 남편의 사랑을 진짜로 깨닫고 그 남편을 사랑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남편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하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더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주인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노력했을 거예요. 남편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 종교적으로 내가 주일 예배 빠지면 지옥에 갈 것 같아.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데 그렇게 믿는 분들이 있어요. 주일 예배 빠졌더니 출근하고 퇴근할 때 그렇게 두렵더래요. 차 사고 날까 봐. 여러분, 그렇게 주일 예배 드리시는 건 은혜 안에 있는 삶이 아니에요. 그거는 두려움 가운데 율법주의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주일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뭐 안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하시고 벌 내려 주시고, 그게 바로 율법적인 신앙이거든요. 은혜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내가 기도 많이 했으니까 올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학 잘 보내주실 것 같아.
뭐 이런 것들. 애가 대학 떨어졌는데 애한테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 아빠가 요즘에 11조를 몇 번 빼먹었다. 뭐 이런 것들. 여러분 이게 다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11조 좀 안 내시면 안 냈다고 애한테 시험 떨어지게 하고 축복받지 못하게. 그 두려움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것들. 여러분 복음은 그거와 전혀 다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우리가 감격해서, 여러분 주님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었다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를 건져내실 거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 건져내신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죄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순종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삶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의 비밀은 14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은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그래요. 이제 예수 믿는 건 여러분 우리가 법을 따라 살아가는 율법주의의 신앙도 아니고요, 인간의 죄와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죄 아래에 있는 삶도 아니고요,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건 날마다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가도록 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도록 해야 돼요.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나 같은 죄인을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묵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는 그것이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예수님 복음을 진짜로 제대로 깨닫고 났더니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말로 할 수 없겠더라고요. 뼛속까지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었던 죄인이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문제는 신앙생활하고요,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고 목회를 하다가 제가 까먹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까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 걸 까먹고 내가 의인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 스스로에게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져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은혜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크신 은혜를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우리의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법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의 종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삶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들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진정한 자유가 임해요. 자유라는 게 뭘까요? 예수 믿으면 자유하게 된다니까 어떤 분들은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가는 건 자유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방종이에요. 여러분 한번 피아노를 연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피아노를 제가 못 치거든요. 근데 제가 저기서 마음대로 막 쳐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목사님을 보면서 뭐라고 그러실래요? 아, 자유롭게 연주한다 이러실래요? 진짜 지 멋대로 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는 내 멋대로 사는 거를 자유라고 착각해요. 자유라는 건 여러분 자유롭게 피아노를 연주하려면 법을 내가 잘 알고 그 법칙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훈련됐을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아름답게 내 마음껏 살아갈 때 그걸 진정한 자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이 복음으로 주시는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을 착각합니다. 그 진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기뻐하고 진짜로 우리가 마음껏 그 법칙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자유예요. 자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너 참 자유롭고 아름답게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구나, 이런 삶을 사셔야죠. 너 진짜 네 멋대로 사는구나가 아니라. 여러분 신앙은 은혜를 따라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순종함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면 누군가를 섬기고 있느냐를 질문하셔야 돼요. 나는 누구를 섬기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은 이제 구원받았으면 누구를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죄에서 자유케 하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실화인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런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예화 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 운동을 막 일으키고 할 때 노예 시장에 가서 한 젊은 노예를 비싼 값을 주고 샀대요. 보통 노예들을 예를 들어서 뭐 몇천 불을 주고 사야 된다면 이 노예를 몇십만 불을 주고 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주고. 그러고 나서 이 노예가 이제 링컨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왜 이렇게 저를 비싼 값으로 사주셨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링컨이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나는 당신에게 자유를 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가서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노예가 무엇을 선택했다고 그럴까요, 여러분? 나는 링컨 당신을 섬기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당신이 허락해 준다면 당신을 평생 돕고 섬기며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사람이 링컨이 가는 곳마다 수행을 하고 돕고 비서로서의 삶을 살다가 나중에 백악관에도 들어가게 되었다는, 실화인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내어주셨을 때 그 자유로 죄를 짓는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두 가지 비극이 있어요. 하나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무언가의 노예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노예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내 마음대로 자유하게 사는데, 근데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들은 돈의 노예로 살고 직장의 노예로 살고 자신의 죄의 정욕의 노예로 살아가고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 사람들의 평판, 돈, 이런 것을 쫓아 살아갑니다. 자기들은 자유한 줄 알지만 사실은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불행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자유하게 하셨지만 자기가 자유하게 되었다는 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죄를 따라 살아가지 않고요, 세상의 헛된 것들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기쁨으로 자유하며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여받은 사람들이라는 것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쁨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19절 후반부,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에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하나님의 종으로 순종하며 삶으로 거룩함에 이르라 그러죠.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 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이 영생이니라.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 결과가 주어져요. 하나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된대요. 그리고 영생을 소유하게 된대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지 않고 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말은 23절에나 나오지만 사망입니다. 이 땅에서 많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삶은 사망이고 멸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의 끝에는 먼저 우리가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되어진대요. 이 열매는 의도적으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열매와 연결된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룩함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예요, 여러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루어져요. 근데 이 9가지의 열매는 9가지 다른 열매가 아니라 원어로 보면 여러분 한 가지 열매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 안에 어떤 열매가 맺혀지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있을까, 해낼 수 있는 삶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크리스찬의 삶은, 크리스찬이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크리스찬의 삶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듯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바라보면, 저는 저 자신을 바라보건대 제 자신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능력이 없다는 걸 전 너무너무 잘 압니다. 노력해보지만 안 돼요, 여러분. 심지어 인간적인 제 마음 안에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마음도 없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건 주님이 주시고 주님이 끌어가시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내 힘으로 누려가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것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입니다. 우리는 단지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 자신을 잡고 순종의 발걸음으로 내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거룩한 삶의 열매로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은혜 받고 막 진짜 불같이 뜨거웠을 때 진짜로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했었어요. 내가 다시는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내가 다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죄와 버타지 말아야지. 근데 여러분,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실패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왜 내 힘으로 안 됩니까? 그랬을 때 주님이 내게 주셨던 말이 그 말씀이었어요. 내 마음에 주셨던 하나님의 감동이, 거룩한 삶은, 그리고 나를 닮아가는 그 삶은 네 일이 아니란다. 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는 나의 일이란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나에게 너를 맡기렴.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머물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거룩의 열매를 맺어 가셔야 돼요. 예수님을 더 닮아 가셔야 돼요. 그것이 신앙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본문의 말씀 22절 후반과 23절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의 끝이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생은 물론 우리가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끊이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영생으로 생각하는데, 영생이라는 원래 단어의 뜻은요, 여러분, 풍성하고 완전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끊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완전해요. 여러분, 만약에 영생이 죽지만 않고 살아가는 삶이라면,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면 그건 축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병들고 아프고 힘들고 연약한 모습으로. 영생, 하나님이 주신다는 영생은 여러분 이터널 라이프일 뿐만 아니라 어번던트 라이프예요. 풍성한 삶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따라 살아가면 잠시 쾌락을 맛보는 것 같지만 그 마지막은 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이라고. 23절에 이야기한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순종하며 살아가며 사는 삶은 그 마지막이 뭐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영생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풍성한 삶, 만족하는 삶, 기쁜 삶, 영원히 끊이지 않는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지막으로 생각난 이야기가 있어요. 예전에 한국에서 목회하셨던 한 목사님이 아들과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가난한 마을에 가서 목회하시고자, 지금은 서울도 재개발이 거의 다 돼서 그런 곳이 없는데 달동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목회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목사님이 열심히 사역하는데, 목사님은 그 사역하면서 기쁜데 하나 고민이 있었는데, 사춘기가 되는 아들이 자꾸만 삐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네 친구들이 다 삐뚤어진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동네 아이들이 대부분 결손가정에다가 가난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자기들끼리 어울려서 여러 가지 나쁜 짓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목사님 아들도 친구들과 자꾸 어울리다 보니까 그런 죄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경고를 하고 나가지 말라고 이야기해도 아들은 점점 삐뚤어져 갔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이 집에 들어오지 않아서 걱정하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누구누구 아냐고. 자기 아들이라고 그랬더니 잠깐 보호자 되시면 오라고. 경찰서 가봤더니 이 아들이 뭐 술을 먹고, 고등학교 아이인데, 그리고 막 폭행을 저질러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경찰서에 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고 아들에게 그렇게 경고했는데,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친구들과 그렇게 어울리면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아버지가 내가 너 한 번만 더 친구들과 어울리면 가만두지 않는다고 그랬지. 목사님들이 또 엄격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들에게 그렇게 계속 이야기했대요. 너 친구들과 계속 어울리다가 아버지한테 잘못 걸리면 다리 몽둥이가 부러질 줄 알아라. 그러면서 야구방망이로 항상 위협을 했는데, 이 아들을 이제 경찰서 데려오면서 아버지가 막, 목사님이 마음이 막 복잡하더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아들한테 막 사정을 하고 눈물을 흘려야 되나? 아들도 아버지가 무서우니까 조용히 따라온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가 아들을 딱 세워놓고, 아버지는 그 앞에 이제 딱 무릎을 꿇고 이제 아들을 세워놓고 이제 종아리를 때리려고 야구방망이를 들고, 아버지가 너 아버지가 다시는 그런 친구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그랬지. 아버지가 너 가만 안 둔다고 약속했지. 너 아버지가 너 때려도 할 말 없지. 아들이 한 말 하지 않더래요.
그때 아버지가 아들을 때리려고 야구방망이를 확 들었는데 순간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 순간 아들을 때릴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생각하지 못했던 행동을 했는데 자기 허벅지를 야구방망이로 내리치기 시작하셨대요. 무릎을 꿇은 채로 쉴 새 없이. 아들이 퍽퍽 소리가 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쳐다봤는데 아버지가 자기 허벅지를 막 때리고 계신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붙잡고 막 울기 시작했대요.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갔어요. 아버지가 샤워를 하고 나올 때마다 며칠 동안 허벅지가 너무 쓰라린 거예요. 허벅지에 줄이 가고. 그래서 아버지가 샤워할 때마다 끙끙 쉬는 소리를 낸 거예요. 샤워를 하고 나오는데요, 방 저쪽에서 흐느껴 우는 소리가 들더래요. 보니까 아들이 우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 때문에 아파하시고 그것 때문에 우셨던 모습을 보니까 그것이 너무 가슴 아파. 근데 그때 마침 친구들이 며칠째 이 목사님 아들이 안 나오니까 친구들이 부르러 온 거예요. 목사님 집에 누구누구야 뭐하냐 나와라. 이렇게 또 친구들이 부르러 온 거예요. 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뛰어나가서 아빠 나 친구들이랑 놀다 올게 그랬을까요? 목사님이 깜짝 놀랐대요. 아들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면서 집 앞에 옛날에는 이렇게 연탄재들을, 연탄 다 피우고 나면 연탄재들을 이렇게 쌓아놓잖아요. 연탄재를 집어던지면서 친구들한테 나쁜 놈들아, 나 이제 다시는 너희들하고 놀지 않을 거야. 너희랑 다시 놀면 내가 진짜 나쁜 놈이야. 나가, 나 이제 너희랑 놀지 않을 거야 라면서 소리를 지르며 울부짖더래요.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 일어나야 되는 일이지 않은가 싶어요. 우리가 물론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복음을 알고 받아들였다면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를 즐거워하며 죄의 영향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자유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는 순종의 종들이 되어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의 열매를 우리의 삶에 맺혀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종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사랑하며 용서를 구하면 되지, 심지어 이제는 회개하는 것들조차도 잊어먹어서 죄를 당연히 여기며 여전히 죄의 영향 아래 묶여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었다면, 은혜의 빛 안에 들어왔다면 그 은혜를 통하여 은혜가 우리를 주관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의 열매를 우리의 삶에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묶고 있는 죄의 권세가 이미 끊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중독되어 있는 죄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끊어내셨음을 믿고 이 시간 은혜 가운데로 나와 하나님 죄로부터 자유케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묶고 있는 죄와 죄책감의 권세가 있다면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이미 끊어졌음을 깨닫고 말씀 앞으로 나와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삶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아가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주관하지 않고 죄가 하나님 나를 주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섬김 고백하며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주님,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앞에 감격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만을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자유하게 되었사오니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율법의 종이 아니라 은혜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의 열매를 우리의 삶에 맺혀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